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의 1-1, 1-2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위침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한 내 마음의 문을 성령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부활의 승천 사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에게 그 성령님의 외침, 두드림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너의 죄인이야. 너가 죄인인데 네가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게 아멘이 되어지고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있어야죠.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냥 믿어지는 거를. 그냥 믿어지는 걸 저는 제가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은혜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를 이렇게 제 친구와 함께 태어났는데 같이 비슷하게 저를 젖을 먹여줬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전사님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전사님이 목사님이 되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 추운 바닥에 3월에 추운 3월에 춥잖아요. 안 추워요? 추운 그 새벽 1시, 2시에 핏덩이를 태어난 지 4일, 5일, 아니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젖이 안 나오니까 좀 배고프겠죠, 그죠? 기도하시면서 그냥 포대에다 놔뒀대요. 오줌을 싸서 추운데 그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엄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옆에 기도하던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업고 왔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도 쌌어요.
그러니까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청기저귀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젖도 먹여준 거예요. 그리고 눕혀놓으면 어머니가 기도 다 끝날 때까지 눈 뜨면서 방긋방긋 엄마를 보고 이따가 엄마가 기도 끝나면 눈을 감았대요. 제가. 아멘을 하는. 제가 어렸어도 그때 그랬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 권사님이. 그 자기 아들에게 얘야, 너는 그때 이름이 승호였어요. 승호하고 꼭 친구를 지내서 살아라. 그럼 잘 살 거다. 저는 제가 언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저는 이상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오픈할 때예요. 그걸 믿어질 때, 받아들일 때예요. 성령은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의 선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반응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이 부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아직 위험하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을 치다라는 게 뭘까요? 인은 도장을 찍다라는 건데 옛날에는 그 바울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이 시대에 인을 친 거는 어떻게 인을 치냐면 왕이 자신의 보물을 이제 어느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CCTV가 있어요, 없어요? 보초를 세워놨는데 저 같은 보초를 세워놓으면 문 열고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왕이 얼마큼 있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지 왕이 세봐요, 안 세봐요? 저 같으면 제가 왕이면 제가 가서 세보죠. 근데 안 세잖아요. 누가 세요? 신하가 세죠, 그죠? 보초가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보초라면 뭘 하겠어요? 갖다 쓰겠죠. 그럴까봐 왕이 문을 딱 닫고 거기에 종이를 붙이고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문하고 도장, 이게 종이하고 사이에 그 초를 이렇게 높여놓고 거기다가 왕의 반지를, 영화에 보면 왕의 반지 있죠? 그 반지를 꼭 그 촛농에다 대고 눌러요. 그리고 떼는 거예요. 그럼 보초 쓴 사람이 그걸 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뗄까요? 아니죠. 이 촛농이 깨지잖아요. 촛농이 안 깨지도록 하면 빼갈 수 있죠. 그죠? 옆에 구멍을 뚫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지를, 왕의 편지 조서를 보낼 때도 꼭 그렇게 찍잖아요. 반지는 왕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걸 인을 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건 뭐냐면 이 인치다라는 헬라어 스푸라기조는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소유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인을 쳤다라는 건 넌 내 거야, 내 소유야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현정이가 말씀을 읽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로 해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쳤으니 인침이 있어 알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에게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는데 인침이 있었대요. 그죠? 주께서 자기 이름을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실 때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정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천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으실까요?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인쳐주실 때라는 거예요. 또 그 인치다라는 뜻은 안전을 의미했다 그랬어요. 안전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왕이 보물을 이렇게 딱 문에다가 인쳐놨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은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성우가 보초 쓰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어떻게 구멍을 밑으로 이렇게 싹 가져갈지. 근데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다윗 시대의 안전은 뭐예요? 도장에 인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시대의 최고의 안전은 뭐예요? CCTV요? 금고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가장 전 세계 온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도둑이 뚫을 수 없는 그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스위스 은행이래요. 그래서 거기다 다 개인 금고로 해서 집어넣는데요. 근데 거기서 너무 나쁜 돈들이 많으니까 그 스위스 은행이 이제 그거를 뭐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년 안에 그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다 얼마나 집어넣는지 그게 전 세계 각국 나라에 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김성호 이름으로 돼 있다고 쳐보세요. 그 돈이 누구 거예요? 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돼 있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겠다고 다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거라고 말해라고 지금 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아직 1%도 안 한대요. 왜 아직도 그거 알려주면 안 되나 봐요. 제 이름으로 많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싫으세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안전하잖아요, 그죠? 뚫을 수 없대요, 지금은 기술로도. 근데 더 뚫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전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은 내가 보호할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뭐예요? 안전이에요.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의 뭐예요? 인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행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치신 건 언제까지 유효할까입니다.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성령이 인쳤어요. 현정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넌 하나님 거야 이러고 꼭 인쳤어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매일 매 시간 이 인침이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요.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시간보다 내 생명의 시간이 짧으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계속해서 믿고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 삶을 이루어갈 때 이 계약은 파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한번 인침은 우리가 성도들이 되게 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뭐 다시 뭐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의 인침이 됐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을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어야지.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럼 매일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확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정말이에요. 불변의 의미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건 불변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 언제 우리에게 발생하느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인침이 언제 발생하느냐? 우리가 우리 찬양할 때 두 번째 찬양에 그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뭐 해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치심이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고백하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냐면 변질이 돼요. 변화되어지냐면 여호와를 찬송하게 돼요. 아멘. 무엇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생각이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성령의 인침이 발생하는 거고 그 발생한 건 계속해서 영원해요.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기 전까지.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주님을 떠났어요. 탕자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탕자처럼. 근데 그 인침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져 있는 거예요. 떼어버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 인침의 관계를 깨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떠나 있는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때 3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다시 그 관계는 그 전의 단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쓰려고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찬양을 할 때 우리 단장님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둘째 날 여기 앉아서 제가 혼자서 기타를 치고 하늘을 뭐라죠? 제가 이 3절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는데 뭐 찬양이 뭐 자기 마음도 아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 찬양하는데 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찬양을 한 30분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제 눈 커진 거 보고 놀라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의 계약은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계약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인치셨다 그랬는데 그 인침은 우리가 알았어요. 인침은 뭐라고요? 안전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하는 것처럼 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양기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청정기 끄셔도 돼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했다 그랬는데 이 보증이라는 건 뭘까? 보증이라는 건 헬라어의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매매하는 일에 있어서 지불되는 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의 보증은 현정이가 아이들을 수학여행을 10월 달에 데리고 갈 텐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사고 나면 내가 다 처리해 줄게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3자가 보증서를 하려면 여러분 서시겠어요? 아이들이 얼른 칠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다 쓸 거예요. 현정이를 사랑해서. 안 믿어요? 난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안 믿었으니까 다 믿어. 하나님이 보증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보증이 아니라 이건 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계약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계약금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난 그게 믿어져요.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내 계약 저 사람을 계약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계약금은 내 피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난 십자가에서 내 몸의 피를 다 흘려서 죽었어요. 저걸로 나는 계약합니다. 누구를? 주양기교회 성도들. 누구를? 성민이를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딱 하나님 앞에 지불했어요. 하나님 뭐예요? 뭘까요? 띵이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계약금이 지불됐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약금이 하나님께 지불되어졌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를 인쳤다. 보증해 주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다 알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을까? 이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증금을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꾹 인쳐주셔서 그 계약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제가요 이 찬송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았는데 칭송이라는 뜻이에요. 칭송이라는 뜻이 뭘까? 한글 사전에 칭송이 뭘까라고 찾아봤어요. 무엇의 이름을 찬양하여 일컫다. 일컫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이름을 지어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칭송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의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한글사전에 찬양이라는 뜻이 뭘까? 그리고 찬양이라는 그 가진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해석을 찾아봤더니요. 따라해 봅시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거다. 이제 우리 찬양단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훌륭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하심을 기리는 것이고 그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이유와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내 처지가 빛이 없는 바다처럼 돼도 그 바다에 홀로 남겨있는 채로 쓸쓸해서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게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찬송이, 나의 삶이, 나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훌륭함을 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릴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날 보려고 소망이 없어도 이 세상에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뒤안길 앞으로 가야 할 곳도 소망이 없어도 그래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나는 영원하노라.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지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내가 그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가며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하시니 나를 버릴 살리 나의 버리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하시니 나의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 위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알아내
제가 교회 우리 주양리 교회가 9월 15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2주를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10월 첫 주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가사처럼 빛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배고파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식당을 하나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춘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시구나.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냥 어차피 안 오니까 안 열은 건가 봐요. 그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남겨진 것 같았던 그 시간들 속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바닷물로 먹물을 삼아서 하나님의 하신 기적을 써내려갈 때 썰 것이 없도록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도 모자르는 곳이 되어 우주로 나가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 설교의 그 제목이 움직이는 신앙인데 거기에 그랬어요. 우리 주양리 교회 움직이는 신앙은 30명만의 영혼을 아우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이 없었던 내 인생의 삶에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내 안의 마음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에 내가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해.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내게 있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 그때야 누구의 빛을 여호와를 찬송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하여